우리나라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은요, 타계 한 달 전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을 남겼는데요. 얼마 전 잊혀진 질문 24가지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질문한 것은 신의 존재와 인간에 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예수는 우리를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등이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구멍난 못자국, 손자국을 만지게도 하셨고요. 음식을 나눠 드시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태권도 관장이신 아버지의 이 영향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태권도가 5단이고요,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다는 태권도가 5단의 사범님은요, 바로 자매님이신데요. 네, 춘천 한마음교회 김주미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김주미입니다. 저는 태권도 사범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 부활의 증인이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남 3녀 중 둘째인데요. 태권도 관장님이신 아버지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요. 지금은 공인 5단인데요. 학교 방학 되면 아버지 체육관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곤 했어요. 재미로 배웠던 태권도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겨루기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면서 태권도 선수의 길을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런 저를 태권도의 정신으로 훈육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제게 너 조그만 일에 눈물 보이지 마. 빠따 맞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은 가족과 함께 옷을 사러 갔는데요. 저는 치마가 너무 입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운동하는 애가 무슨 바지 입어 하셨고, 엄마는 제게 치마를 사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우리 집 법이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더 엄격하고 무뚝뚝하게 대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여리고 약했는데요. 약한 마음이 선수 생활에 방해가 돼서 강한 마음을 가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더 엄하게 훈육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치 않게 되었어요. 하루는 친구가 주미야 고마워, 주미야 너 완전 잘한다 칭찬해 주는데 낯간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감정 표현들이 제겐 너무나도 낯설고 민망한 표현들이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이런 제게 밥맛 없지만 그래도 말이 잘 통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왕따를 당해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다가갔어요. 책상 위에 화장품 파우치가 있길래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친구는 제게 이거 볼터치 한번 발라줄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커피를 사주겠다며 교육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도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제게 너 지옥 간다
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난 저는 친구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내가 왜 지옥 가? 누가 그런 정의 내렸어? 그런데 친구는 태연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열이 받았고 친구는 제게 카페에서 천국에 가는 방법 알려줄게 하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저를 만나자마자 성경책을 꺼내는데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야, 구석으로 가자 했고 자리를 옮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4년 전부터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반복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은 친구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렸어요. 성경을 통해 보고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 귀를 솔깃하게 했고 친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는 말이 제 귀에 너무나도 선명히 들렸습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그때 친구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펴보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손가락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또박또박 읽어주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뭐야?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잖아. 모든 사람이라면 전능아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남겨놓으신 거였어?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십자군 전쟁, 크리스트교, BC와 AD의 기준이 모두 예수님이 왔다 가신 흔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을 역사로 확실하게 못 박아둔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역사로 증거를 남겨놓고 가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증거를 통해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친구가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데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진짜?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를 비웃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앞에 나 이제 어떻게 전 카페 안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친구는 엉엉 우는 제게 휴지를 건네며 당황해했어요. 그런데 전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저를 위로해주는 친구는 제게 주미야, 예수님이 이 더럽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어. 너와 나를 포함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모두 누리라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증거가 바로 역사에 기록된 부활이야 말해주는데 전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뭐라고? 왜? 왜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나요? 손이 막 떨려왔어요. 친구는 제게 늘 넌 하나님의 선물이야 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이 뭔가 뿌듯하면서도 낯간지럽지만 후련했어요. 부드러워진 것 같고 한결 마음이 편안했어요.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의 무시와 비아냥에도 굴하지 않고 4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해준 절친인 제 친구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전 친구와 함께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의 나의 고백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친구가 권면한 대로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나도 친구처럼 복음을 전하다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셨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겨 증거로 남기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뭐 없을까 고민하다 친구와 다음날 한마음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저는 다음날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졌고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 한마음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운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저와 같은 20대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나 많이 드린다는 사실에 2번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망해도 우리는 부자! 우리는 주님을 가졌으니 세상을 다 가진 자. 세상은 배설물. 이 세상에는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사는 곳일 뿐 나의 영혼은 천국에 아주 좋은 집에 자체 발광하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약속에 참여한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나의 영원한 가족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멘. 기도 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간단하게 나의 기도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좋았던 말씀도 친구와 함께 간증으로 기록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돛대라는 고백이 절로 되어졌어요. 하루의 시작을 그것도 아주 일찍 너무나도 멋지고 알차게 시작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상쾌하고 기뻤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가도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피곤하지도 힘들지도 않고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막내 동생이 누나, 나도 교회 가도 돼? 하길래 함께 교회 갔는데요. 예배 시작 전 제 친구가 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복음 들은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아 제 동생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대로 굴복되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4년이나 걸렸는데 말이죠. 친구가 동생에게 주몽이 주인이 누구야? 물으니까 예수님 이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네 주인이시지? 물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하는데 전 제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제 동생이 1시간이 넘는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다 듣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비록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증거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참 많이 판단했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보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가 늦은 시간에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외모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롭혔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 손은 이미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분을 반드시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역사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도했던 친구한테 말해주니까 전도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뻤구나,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 저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싫은 사람을 봐도 화가 나지 않는 제 마음의 변화를 알게 되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에 능력이 있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평온하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게 상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상이라고 말씀하시니 상 받고 싶은 마음이 불날 듯이 일어났어요. 제가 내일을 꼭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만약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분명 만날 텐데 예수님 만나면 뭐라 말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그럼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면 되겠구나. 나는 하루살이 인생.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는 감정 표현이 낯간지럽고 민망하고 부담스러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부활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이 그냥 기쁘고 너무 좋아서 막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늦어 친구에게 미안해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며 준미야, 나 감동 먹었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속 시간에 늦어도 너무 당당해서 친구가 오히려 어이없어하며 당황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해지니까 무뎌졌던 제 감정이 살아난 것 같았어요. 하루는 일꾼 언니와 진로에 대해 교제를 하는데 전 이쁜 몸매를 만들어주는 트레이너의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부할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갈 길이 멀었어요. 그런데 일꾼 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워온 태권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모두를 섭렵하고 있고 태권도장도 춘천에 있으니까 교회 오가는 것도 쉽고 공동체와도 함께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태권도를 배우러 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까지 할 수 있으니 트레이너의 길보다 일석오조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전 순간 내 생각대로 진로를 결정했구나 회개가 되었어요. 전 즉시로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답이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태권도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겠구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명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것을 기도한 후 제 마음을 정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할 수 없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태권도 사범의 길을 지금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고 기쁘게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평범한 태권도 사범인 저를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주님 안의 아름다움, 저 김주미, 진리 가운데 진짜로 자유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는 나의 주 고백하며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신 자매님의 모습이 정말 당당해 보입니다.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자매님의 말씀처럼요.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만날 시간인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새아버지와 살았지만 폭언과 폭력을 참기 힘들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자매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게 됐다는데요. 모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경애 자매님 모셔서 그 이야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경입니다. 이혼하신 부모님 가정에 소홀한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쇼핑 중독, 운동 중독에 빠져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저와 동생이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어머니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어렵게 살다가 재혼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새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시겠단 말에 재혼을 하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새아버지는 어머니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난폭한 폭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심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어요. 계속되는 새아버지 폭력으로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워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갈 나이에 직장에 들어간 저는 아침에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또래들의 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만 않았어도 나도 저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엄마도 아빠도 새아버지도 모두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와 다정히 손을 잡고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사회생활은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내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제가 교회 앞에 가서 기도를 다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사귀고 있는 오빠가 너무 좋아요. 없으면 못 살겠어요. 같이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하늘이 노랗게 보였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다 보니 겁도 났지만 그래도 남편과 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의지할 것 없던 저는 남편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행복은 잠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애기 아빠가 된 남편은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집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친구들과 놀기 바빠 월급만 갖다 주고는 매일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저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 도망갈까 생각했다가 차마 이 아이들을 두고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또 나처럼 될까 봐 그냥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만 집착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은 마음 놓고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친구들과 밤새 당구장에서 술을 마시며 노름까지 하느라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버는데도 돈이 모아지지 않으니 점점 지친 저는 그래 너만 쓰냐 나도 쓴다 하며 쇼핑을 하되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아울렛, 홈쇼핑 할 것 없이 쇼핑을 했는데요.
어떨 때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똑같은 걸로 3벌이나 샀는데 막상 집에 와서 입어보니 마음에 안 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고요. 옷장에 옷이 너무 쌓여서 더 들어갈 곳이 없으면 옷장을 정리하면서 택도 안 되는 옷들을 수두룩하게 버리고는 또 다시 쇼핑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쇼핑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어로빅이었어요. 신나는 음악에 몸을 빼고 흔들며 가끔씩 구령도 외치고 땀을 흠뻑 흘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 에어로빅은 딱 내 스타일이었습니다. 에어로빅에 푹 빠진 저는 어떨 때는 하루에 3타임이나 하다 보니 강사들보다 더 멋지게 추워서 저를 가끔씩 강사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이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한 집에 살 뿐 서로에게 상처만 주며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매일 말싸움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것은 다 남편 때문이라고 아이들만 다 크면 이혼해야지 그때까지만 참고 살자 하면서 하루하루 아무런 생각 없이 일, 운동, 쇼핑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어요. 남편 얼굴만 보면 화병이 나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살무사가 까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말 한마디만 해도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는데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엄마 우리 교회 같이 다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며느리가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멀리 춘천까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우리 며느리를 봤을 때 얼굴에서 강채가 나길래 넌 무슨 화장품 쓰길래 얼굴에서 빛이 나냐 했더니 어머니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돼요.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좋고 너무 좋아요 하길래 그래 시간 되면 갈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교회가 거기서 거기지 뭐 별거 있겠어 하며 갈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권하니 한번 가보고 싫으면 다니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첫날 목사님 말씀은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교회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분들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는데 그 어디에서도 못 느껴본 따스함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창가에 보이는 소양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 같았어요.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던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부활이 선포되었고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셔서 부활하셨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간증하는 지체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었어요. 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아직 방언이 안 되고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가? 고민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책이 내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2번을 읽은 책이었는데 읽다가 아무 감흥도 없어 한쪽에 치워뒀던 책이었어요. 책을 읽다가 제자들의 변화에 눈이 머물렀어요. 특히 베드로는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공감이 갔어요.
제자들이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고요. 나처럼 겁 많은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진짜 본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부활을 보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구나. 사람이신 예수님이 진짜 성경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뜨거운 느낌, 감정, 눈물, 콧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누구나 믿을 수 있게 부활이란 증거, 부활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어요. 야, 이렇게 쉽게 해주셨는데 마귀란 놈이 너무나 어렵게 접근하게 한 것이구나. 느낌이나 감정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활은 실제 사건이니까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네. 말씀을 많이 알고 방언을 받고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앞에 서니까 이분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죄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너무나 어둠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정말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추니 남편도 자식도 모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기만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인 돼서 남편이나 자식을 내 장난감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돼서 삶의 모든 짐을 내가지고 힘들다며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주인 돼서 삶의 모든 짐을 내가지고 힘들다며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인 돼서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돼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회개와 함께 감사의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영접하니 기쁨과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제는 내게도 두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진짜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네. 갑자기 담대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보기만 해도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며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요즘은 술자리에서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너무 착해졌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 삶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던 제가 지금은 그 누구를 만나건 그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번은 시댁을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시외버스를 놓쳐서 서울에서 원주까지 택시를 타고 온 적이 있는데요. 집까지 오는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는데요. 기사님은 우리 아내도 교인이지만 부활은 처음 듣는다. 말씀 속에 진실함이 전해졌다며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택시비도 2만 원이나 깎아주셨어요. 저희 딸은 예전에 제가 쇼핑 중독에 빠져 입지도 않은 옷을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미쳤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예수에게 미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딸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며 저에게 사이판 여행을 시켜주었어요. 정말 그림 같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호텔에서 4박 5일을 묵었지만 제 마음은 별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냥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전도하고 작은 교회 식구들과 교제로 말씀하는 것이 더 즐거웠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여행 쇼핑 에어로빅이 이제는 시시해졌어요. 이제는 에어로빅 음악 대신 찬양과 예배가 더 좋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의 허전함을 여행 쇼핑 운동으로 달려보려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바뀌셨는데요.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자매님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행복해 보이네요.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완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몰랐죠. 참 소망을 원하던 가난한 마음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내 주님이 계신 곳, 내 소망이 있는 곳, 참 자유가 있는 곳, 난 그곳에서 보았죠.
모든 어둠